네,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실미도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가 네, 많이들 아시는군요. 이 영화가 2003년에 개봉했습니다. 2003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20년 정도 된 영화죠. 20년이나 됐는데요. 그 20년 전에도 이 영화가 이제 영화관에서 개봉을 해서 인기를 끌어서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이제 1,000만 관객을 이제 1,000만이 좀 넘으면 인기가 좀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영화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에 창설된 실미도 684 부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실미도라는 섬에 북한 침투 부대, 북한을 침투하는 그 부대를 비밀스럽게 만들어서 아주 빡세게 그 안에서 이 병사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이제 침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 사이에 남과 북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평화의 분위기로 가면서 정부는 이 북파 부대를 숨겨야만 하는, 공식적으로 숨겨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미도 부대는 이제 북으로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남해도 남겨두자니 이거 좀 발각되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에 처하게 되죠. 결국에 실미도 부대는요,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무장 공비 세력으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막 다 우시거든요.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내용보다 이 군 부대 병사들을 통솔했던 2명의 교관에 대한 내용이, 그들의 장면이 굉장히 제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 교관들 중에 한 명은 부대원들을 언제나 따뜻하고 너무나 온화하게, 표정도 너무나 온화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챙기던 박중사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대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냉정하게 대하던, 언제나 좀 차가워 보이는 조중사라는 그 2명의 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면서 이 실미도 부대 대원들에 대한 사살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온화하고 대원들을 잘 챙겼던 그 박중사가 앞장서서 그 아끼던 부대원들을 죽이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늘 냉정하고 정없이 대하던 그 조중사가, 영화에서는 사실 허준호 씨가 이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이 조중사가 어떻게든 대원들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던 당시에 아직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아주 순수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고 알 걸 다 알지만 20년 전의 고등학생은 아주 순수하고 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영화 속 2 사람을 보면서, 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겉과 속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겉과 속입니다. 근데 겉과 속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보여질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어떻게 보여질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속마음은 좀 진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 보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다짐을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사기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귀로 들으시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차지하게 된다고 하니 힘이 나죠. 이 말씀을 읽으면 없던 믿음도 생겨날 것만 같은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속은, 이 말씀의 실상을 알고 나면 완전히 부패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장면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16장까지 해서 이제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해서 이야기를 16장까지 하고 있고요. 17장부터는 해서 사사시대의 부패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사실 단 지파의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 이 말씀의 장면의 첫 구절인 사사기 18장 1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단지파가 살 곳이 없어서 이제 살 곳을 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단지파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이 원래부터 없었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파는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가보시면 단지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땅이 분배가 되었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서 좁은 산지로 도망 다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쭉 읽어와 보시면 각 지파들이 정복 전쟁에서 간혹 이렇게 패배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를, 자녀 세력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도리어 밀려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임을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능력이 약해서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나안 족속, 특정한 가나안 족속의 무기가 너무나 세고 그들의 화력이 너무나 강하고 능력이 출중해서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공통적으로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죠. 단 지파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에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어떤 땅을 나아가서 차지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에 대신 죄를 밀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차지해야 할 땅인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닌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 없는 그 라이스 땅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정탐꾼들이 사실은 가지 말아야 할 땅, 나아가지 말아야 할 땅에 대한 정탐을 마치고 와서 단 지파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용기 있게 믿음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전하고 있는 선포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네, 이 용기 있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는 선포의 겉과 속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불순종과 믿음 없음과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단 지파의 이 정탐꾼들과 겉모습이 너무나 비슷한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14장 9절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말씀인 이 사사기의 말씀과 방금 읽으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포가 그 겉모습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땅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아갔던 길은 축복의 길이요 옳은 길이었고, 단지파가 나아갔던 그 길은 죄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선포를 그들이 내적인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둘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겉은 그렇게 비슷한데 속사정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장면을 비교해서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차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괜히 가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가서 쿡 찌르면서 그를 비판적인 눈으로, 안 좋은 시선으로, 판단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대신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겉은 너무나 비슷했는데 속사정은 너무나 달랐던 이 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정탐꾼들과 단지파의 정탐꾼들, 단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연 이들이 무엇을 따라갔는가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듯이 이 두 무리의 겉모습은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았죠. 가나안 정탐꾼과 단지파 정탐꾼들은 똑같이 차지해야 할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가나안 정탐꾼들은 사명을 따라갔던 것이고,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욕망을 따라서 라이스 땅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인지 욕망인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각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정탐할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명령하셨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요. 복잡하고 좀 자막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아멘. 단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들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주어진 땅들에 대한 정복이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이 약속을 받은 땅에서 밀려나게 돼요. 몰아내짐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명으로 주신 땅을 이 단지파 백성들은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때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려면 밀려났을 때 단지파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눈을 돌려서 차지하기 쉬운 다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인데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엉엉 울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당장에 편해 보이는 길을 눈을 돌려서 택했죠. 하지만 그 길은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지파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과 결정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연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입니다. 먼저 가나안 정탐꾼들은 12명이었죠. 이 12명은 똑같은 상황 중에서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똑같은 환경으로 눈을 보고 경험한 12명이었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전혀 다른 말을 했음을, 그러니까 10명과 2명이 전혀 다른 말을 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죠?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그 아낙 자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정으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월등하게 컸겠습니까? 그들도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은데 거인과도 같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분명히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도 그들도 사람이었으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분명히 올라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과 싸워야 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거인과도 같았던 아낙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저기를 우리가 칩니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분을 경외하라라는 뜻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자신들을 몰아냈던 그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저기 북쪽 끝까지 도망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약해 보이는 쳐서는 사실은 안 됐을 라이스 사람들을 치고 약탈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단 지파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서 도망감으로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잘못된 죄악들을 치우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이 단지파 사람들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자 결국에 단지파가 욕망으로 밀고 나아가서 차지한 그 라이스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닌 우상 숭배의 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14만 4천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쭉 요한계시록 말씀을 피셔서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한 지파가 빠집니다. 단지파가 거기서 빠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죠. 여러분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로 내적으로 다짐하고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더라도 그게 정말로 잘 되시던가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내가 신앙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삶의 자리가 과연 신앙으로 포장한 욕망의 자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명 따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알아도요. 마치 겉모습은 너무나 똑같았지만 속사정은 완전히 달랐던 이 단지파의 사람들과 가나안 정탐꾼의 실상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많은 시간이 지나온 이후에 과거와 미래를 다 알고 이 원인과 결과를 다 알고 분석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단지파의 사람들이 되어보고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사정이 되어봤을 때 우리가 3인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어가 보았을 때 이 사건들을 막상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명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가게 되기가 더 쉽지 않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도 알고 말씀에서 차이도 이제 분명하게 알아서 뭘 따라가야 될지 알았는데 그걸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실제 생활에서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실행으로 옮겨지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잘 가고 있는지 늘 헷갈리고 그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 단지파의 길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가나안 정탐꾼들과 같이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사명의 과정, 이 인생의 과정이 위험한 곳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위험한 곳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안전한 곳이 안전할까요? 이 질문이 이상하죠. 위험한 곳이 안전할까요? 안전한 곳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눈치채셨겠지만 위험한 곳이 사실은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놀이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이터 가보시면 느껴지시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놀이기구 재질들도 안전해졌고요. 위험해 보이는 놀이기구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막 모래가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오면 막 옷 다 더러워졌었는데 모래가 있는 놀이터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대신 바닥이 푹신한 고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막상 놀이터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아이들이 이전과 같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놀이터가 지루해지면서 긴장이 풀려서 오히려 사고가 날 확률이 올라가기도 한대요. 아이들은 오히려 작은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고도의 집중력을 그 놀이터에서 발휘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고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놀이터가 위험해야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응용하자면 위험성, 즉 리스크가 없는 안전은 사실은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안전한 길인가요? 위험한 길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분명히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안전한 그 길은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해 보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그 길을 향하여 믿음의 발을 떼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걸어오신 그 신앙의 여정이 완전히, 사람이 생각하기에 완전히 안전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애굽 그 왕 파라오 앞에 갔을 때에 그게 과연 안전한 길이었나요?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요. 다니엘이 이전처럼 똑같이 기도의 자리로 하루에 3번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그게 과연 안전한 길이었나요? 그 사명 지키는 길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돼요. 그게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 길이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누구에게나 좋아 보이는 그런 길이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어쩌면 처녀가 잉태했다고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당장에 죽게 되고 또 이미 약혼한 남편에게 파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고 용감하고 씩씩해 보이는데 그 길이 과연 안전한 길이었나요? 아니요. 반대했던 10명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똑같이 거인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참으로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험한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여세요. 사명으로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도약을 하라 명하십니다. 도약을 하고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복된 길, 가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한 길을 걸으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시는 그 길은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해 보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은 기도하지 않으면 헤쳐나아갈 수 없는 위험하지만 실상은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단 지파 사람들은 그 가장 안전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단 지파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장 좋은 땅을 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여 복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로 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가장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벌려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 보고 있지만 마시고요. 입을 벌려서 내 목소리를 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지파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겉이 믿음 좋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속 사정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단지파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가 계속해서 분별을 하고 점검을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까 점검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했고, 둘째로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면서 이 결정들을,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욕망이 아니라 어떻게 사명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영적인 도약을 해야만 하는, 어쩌면 조금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위험해 보이는 그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단 지파의 사람들처럼 회피하고 외면하고 이 길이 아닐 거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욕망을 따라서 쉽고 넓은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내 것을 내어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려면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리게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겉만 번지르 하고 겉만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시고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앞길과 우리 보광중앙교회 앞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